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함께 같이 고백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각자의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때를 떠나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가운데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을 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 광야를 건넌 이 요단강을 건넌 이 광야 2세대들이죠.
이 세대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요,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발로 그 요단강을, 그 마르게 하신 그 강을 건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없으면요, 물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게 없으면 대답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도우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 그 경험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기념하고 또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전에 그 물이 넘쳐 흘렀던 이 요단강은요,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시험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경험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만 건너간 것도 아니었고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은혜는 각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첫 만남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진실되게 한번 고민해 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훈련받은 또 모태 신앙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부딪혀보고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사춘기를 겪을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이성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고민해 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때 내가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않으면 정말 작은 시련 하나에도 너무나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각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가 1년 안에 참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저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가 이 한소망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이요, 직접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잘 다니고 있던 교회, 안정적인 그 자리, 익숙했던 사람들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이 처음인 그 개척의 자리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그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이야말로 이 한소망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간절함과 열정과 열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내게도 물어볼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12개의 돌은요, 그저 요단에 세워진 12개의 돌무더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묻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게 할 그 돌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뭔가 특별하고 막 정말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그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물어볼 인생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12돌은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쌓은 곳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그곳에 그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우리의 수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부족한, 그 부끄러운 그곳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사라의 여종인 하간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분쟁이 되게 되고 결국 그들의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아들을 떠내보내야만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은요 아버지의 형을 속인 대가로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사기 결혼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요 그 최고의 권력의 왕자로 살았던 그 왕에서요 하찮은 그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하자마자 바로 주님을 저주하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젊음을 걸었던, 그래서 평생에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그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냥 끝나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요,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으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베드로는 애 제자로,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수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와 광야에서 전쟁과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리고 요단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모든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그곳에 12돌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의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없어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요,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도, 모세, 베드로,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요, 그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너희가 먼저 경험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 애국 군대를 다시 삼키는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굳이 다시 그 무거운 돌을 운반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흘려보내라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지금 내가 낳은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말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하신 이 요단강을 1분 1초라도 빨리 건너는 이 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으로 가게 하시고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은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갈 길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요, 그 풍성한 땅은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평안한 때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또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병들지 않도록,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으면요, 내가 경험했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메마른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불 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길갈에 세운 그 12들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각의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나의 죄를 어떻게 굴러가게 하셨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는 꼭 우리의 자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그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수치를 변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정복은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당장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먼저는 자신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인생의 기념비를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길갈의 12돌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은혜되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